입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제가 41절 먼저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지아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 12살에 있었던 일을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면서 미운 몇 살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운 건 몇 살입니까? 여러분 몇 살 때 가장 밉습니까? 저희 집에는 보니까요 4살 땐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 건 미운 4살 그러더라고요. 애가 5살 되니까 미운 5살 그러고 6살 되니까 미운 6살 그러고 결국은 지 자식이 미운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게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나이 중에 가장 미운 나이가 몇 살쯤일까 하니까 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못 쳐내려오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문이라고 하죠. 12살 나이의 예수님, 우리 걸로 하면 가장 이 사춘기에 접어들 법한 나이, 이 나이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체를 보면 만약에 여러분께서요 서울에 어디 가서 어디 교회를 갔든 선교지를 돌든 우리 교회가 가서 애가 다 탔는 줄 알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없어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는 애를 찾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 그러셨어요 이럽니까? 아니면 그대로 한 대 얻어맞습니까? 한 대 얻어맞죠. 예수님도 어찌 보면 그 비슷한 것 아닙니까? 12살에 지금 집에 가야 될 텐데 혼자 남아가지고는 거기서 성경학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를 왜 근심하게 만드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제대로 한 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는 누구 편을 들고 있는가 하면 도리어 예수님 편을 들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요 그 부모가 그거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대. 뭔가 의도가 있는데 부모는 깨닫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라는 말에 누구 편을? 예수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 51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그때 했던 그 말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던 그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말이 이루어지는 날이, 그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12살 철없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때를, 어린 시절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왜 오늘 이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 12살 즈음을 이스라엘에서는 성인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인식이 바르 미츠바라는 말을 하게 되죠. 바르 미츠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이가 이 정도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이 바르 미츠바란 말은 뭔가 하면 율법의 아들, 말씀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 나이가 되면 자기의 신앙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이 회당 가운데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몇 살을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를 성인으로 인정해 줍니까? 그거는 이제 바깥 우리 국가에 사는 거고 우리 교회는 언제를 보는가 하면 세례 받는 때입니다. 그때가 대략 한 15살쯤 될 때입니다. 그때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다 해서 그때를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때가 성인식인 것입니다. 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인식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학자들과 함께 성경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 성경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 토론하는 거.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산에 나무가 넘어졌는데 그 나무가 소리 없이 넘어졌는데 소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상당히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해서 질문을 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토론을 합니다. 디베이트라고도 하죠. 이걸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인식을 앞두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가 말씀대로 네가 말씀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죠. 이 성인식 할 때 이스라엘은요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성인식 하게 될 때면 그 옆에 있는 주변의 친척들과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향하여서 이 돈을 줍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그 돈이 최근 이스라엘 같으면요, 얼마 정도가 모이는가?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모인답니다. 작은 돈을 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12살, 13살 아이 이름으로 저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는데 이게 아무도 쓰지 않고 있으니까 복리를 거쳐서 20살쯤, 대학을 졸업할 쯤 되어질 때 자기가 사회에 진출할 때 그건요, 돈이 한 1억 이상의 돈이 모인답니다. 우리도 돌 할 때 다 돈 받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들은요, 그것을 자기의 인생 시작하는 즈음에 종잣돈으로 사용한답니다. 우리는 종잣돈을 어떻게 쓰죠? 대학 대출 받았던 거, 이거 돈 갚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빚쟁이부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성인식이란 것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 내가 말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나이, 그 나이가 되어진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내용 전체를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결국은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판단한 것이고 말씀대로 한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철없는 예수님이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예수님의 대답을 아직도 그 부모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고향에 내려가셔가지고는 순종하여 부모님을 받들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사랑스러워갔다. 그 말은 뭐예요? 이 12살의 예수님의 이 행동이 아주 귀하고 복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야기도 하지만 반면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부모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기를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서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왜 예수라고 하느냐, 예수님이라고 해야지 할 분이 한 3분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서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경북 안동에서 지금까지 뭐 그런 느낌 말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과정 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없더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 속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자, 우리 43절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3절 44절 시작. 자, 이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요, 당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당연하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지 말라. 당연히 예수님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늘 함께 한다고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당연히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냐? 나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나왔지. 말은 그런데 막상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같이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나는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 목사님 내가 믿음이 있죠. 교회에 나오죠. 내가 찬양대도 하죠. 내가 봉사도 하죠. 이것도 하죠. 저것도 하죠. 내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네 믿음을 확증해봐라. 네가 네 믿음을 시험해보고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한번 시험하고 확증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 부모가 그랬습니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올라갔다가 같이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딱 찾아보니까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딱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에 이 올라갈 때에
여러분, 내하고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으면 제하고 제 아내하고 제 딸아이 가은이하고 재승이하고 이렇게 4명만 간다면 왜 없는 걸 모르겠어요. 모르면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가는가 하면요, 유월절 갈 때 동네 사람끼리 모여가는 거예요. 동네가 사람들이 단체로 해가지고는 같이 갔다가 마치고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올 때 뭐 당연히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2015년 마지막 12월 달이 되어서야 뭘 느끼는가 하면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못했다, 내게 믿음이 없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건 괜찮아요. 그래도 내 인생 마지막 순간이 딱 되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6월절에 약 한 300만 정도의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려갑니다.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보니까 예수 당연히 있겠지, 어디 가겠나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올 때 누구를 만나러 와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누구 만나는가 하면 김 집사, 이 집사 만나고 그 집사님 만나고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 얼굴 보고 그냥 돌아간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거다? 아니란 말입니다. 점검하고 찾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말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며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어떨 땐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가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도 점검하고 상대에게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교회에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 아이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물어보자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당연히 믿겠지, 얘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당연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확인해봐라, 확증해봐라. 교회 가자고 할 때 왜 교회 가는가에 대한 물음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성인식은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뭐냐면 신앙의 독립선언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 나는 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결단할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선언이 뭔가 하면 이 성인식이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12살 보통 보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리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십니까? 이 말은요, 공간적인 아버지 집이 아니라 뭔가 아버지께 속해 있어야 할 줄 모르십니까?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사춘기가 오는가? 어릴 때는 그냥 부모 말만 들으면 됐어요. 사춘기가 되면 이제 서서히 뭐가 생겨요? 자라는 게 생겨요. 나라는, 내가 뭔지, 내가 누군지, 왜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말이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요, 이 사춘기에 잘못 빗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주 반항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거죠. 내 자아가 뭔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12살 그때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내 자아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돼. 그렇지 않고 있다가는요, 그냥 가는 대로 가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믿음 없는 행위였던 거예요. 돕기는 도왔는데 예수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도왔고, 하기는 했는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교회 일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도 내가 그것이 예수와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주여 주여 할 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 당연히 흘러가고 있는 이 전체 시류에 따라, 이 물결에 따라가 쭉 흘러가다가 보니까 천국 갔더라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주여 주여 하는 분위기 따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바빠 죽겠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대요, 막 바쁘대요, 정신없대요. 너무 정신없다가 보니까 누구까지 잃어버렸는가 하면 애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목욕통에 물을 버리다가 애도 같이 버렸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바빠가지고 막 하다가 보니까 그 가장 본질되는 예수를 놓쳐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성탄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란 말을 못 쓰게 만들잖아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이 컵에도 넣지 않도록 어떤 회사는 그런다고 하죠. 성탄 트리도 이제는 잘 못 만들게 해요. 그래서 한때 문제가 됐었어요. 그것도 예수란 말을 쏙 빼버리고요. 성탄절 누가 태어난 날이냐? 누가 태어난 날이에요? 산타클로스 태어난 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 없는 성탄절, 예수 없는 신앙생활, 가기는 가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했잖아요. 6월절 갔고 6월절 다 맞추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 왔어요, 집에 가는데 뭐는 없는 거예요? 예수는 없는 거예요. 내 할 건 다 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신앙생활이다 아니란 말이죠. 오고 가면 신앙생활이다 아니란 말이죠.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가 되면 잘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까? 2016년도만 되면 뭐든지 잘 될 것이라고 막연한 착각하지 마십시오. 막연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다가 돌아와야 합니다. 가던 길 그만큼 손해인 것입니다. 2016년도 가려면 여기에서부터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있는가? 내가 가고서는 일의 결정이 마쳤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자리에 있는가? 점검하지 않으면 간 만큼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이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예수님 보고 등 뒤에서 도우라고 하냐?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의 등 뒤에서 네가 앞에 가고 예수님이 등 뒤에서 도와야 되냐? 막 그러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이 등 뒤에 돕기도 하시고, 어떨 땐 우리 앞에서 우리를 앞서가기도 하시고, 어떨 땐 왼손을 잡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오른손을 잡기도 하시고, 어떨 땐 저 앞에서 빨리 와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어떨 땐 저 뒤에서 빨리 뛰어라 뛰어라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 주님,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주중에 가지고 있는가란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가? 하루길을 가요. 오늘 주일 마치고 내일 월요일 걸어가고 있는데 이미 예수는 없어요. 이미 예수는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놔두고 그냥 간 것 같아요. 찾으러 올 것 같아요? 그냥 두고 다음 주에 올 것 같아요? 찾으러 오죠. 저만 하더라도 이 핸드폰 안에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핸드폰이. 제 모든 게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거 없으면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일정하고 이게 다 들어있죠. 연락처 다 들어있죠. 전화번호 외우는 건 하나도 없죠. 이제는 핸드폰 잃어버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다가도 차를 돌려서 찾아와서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놔두고 왔어.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루를 살아요. 찾아와요. 다음 주 봅시다. 예수님 그렇게 해요. 다음 주 보자고 하죠. 다음 주. 예수님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음 주에 뵙지요 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에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물이 놓여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가고 있을 것이다. 있겠지. 어디 갔으려고. 늘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더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라.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잃어버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45절과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45절 46절 시작. 만나지 못하매 자, 예수님을 두고 가기는 얼마 동안 갔어요? 하루길 갔죠. 하루길. 찾으러 오는데 얼마 걸렸어요? 사흘길 걸린 거예요. 사흘 뒤에 결국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잃어버렸던 그 처음의 자리에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자리, 그 원래 있던 자리, 내 신앙의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어떤 집에 신방을 하고 그 신방을 하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려웠을 그때에 내가 교회에 헌금할 돈이 없더래요. 헌금할 돈이 없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나중에 찾아보니까 교회 운전을 할 수 있겠더래요. 그 운전을 이 교회가 운전사 들여가지고 뭐 운전을 시키려면 그래도 돈을 줘야 되니까 내가 헌금 못하니까 그래도 내 몸을 가지고 헌신이라도 하자 해가지고는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대. 어떤 서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다면 내가 평생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내가 꼭 이 운전하겠습니다. 교회 그렇게 운전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벌써 오래전 이야기일 거예요. 힘들었을 그때에는 예수님 꼭 붙드는데 우리는요, 시간 좀 지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의도적으로 잊어버려요? 아니면 그냥 하다 어쩌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우리는요,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잊어버려요. 잊어보라, 잊어보라, 잊어보라. 약속했지만 잊어보라. 그리고 나중에 뭔가 물으면 잊어보가지고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을 붙들며 살려달라고 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꼭 붙들고 있었던 그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런데 힘들고 어려웠을 땐 그렇게 하나님 꼭 붙들었는데 예수님 꼭 찾았고,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어져요? 살만하니까, 먹을만하니까 누구를 잃어버리는가 하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예수님 상관없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렸으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길 와서 문제였으면 더 시간이 걸려서라도 그 자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일이 더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 처음의 자리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 믿음은 언제부터 떨어졌는가, 여러분 이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가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아내라는 것이죠. 찾아내라. 어떤 이에게는요, 이 대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 마음에 마치 고향과도 같은 은혜 받는 자리 하면요, 주암산이에요. 주암산. 많은 분이 그래요. 거기에서 기도하며 은혜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대구 지역에 보면요, 또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주암산도 있고 청천 단학원도 있고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기도원들이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합니다. 장사가 안 된대요. 장사가 안 된대요.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갔던 그 기도원 기도하던 자리가 이제 풀만 무성한 자리가 되었고요,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간 기억이 언제예요? 간 기억이, 기도하러 간 기억이 언제냐고요.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처음의 열정의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면 아하, 내가 잃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이 카드가 있는데 본인의 신앙생활을 다 점검하는 카드예요. 주일 예배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체크하고, 헌금 생활 체크하고, 전도 생활 체크하고, 성경 읽기 체크하는 건데 이게 한 장에 너무 비싸요. 한 600원 700원 하길래 이거 할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고 이번 주에는 내가 아이고 바빠가지고 수요일 예배 못 나왔어. 아이고 이번에 바빠가지고 얼마나 바쁜지, 그래 못 나왔어.
그런데 이걸요 1년을 딱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 놓고 체크를 해보면 본인의 점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본인의 현실이 그대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다음 주도 이래가지고 못하고 저래가지고 못하고 했는데 1년을 딱 해보니까 야, 내가 주일날 빠진 게 이만큼이에요. 1년을 해보니까 내가 수요일날 간 게 손에 꼽을 정도예요. 금요기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내가 그 주엔 바빠가지고 못했어. 그런데 이게 일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내년에 저 뒤에 크게 해가지고 딴 분은 빼놓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출석표를 저 뒤에 한번 붙여볼까 막 이만하게 스티커로 해가지고 이름 크게 써가지고 막 장로님들 쫙 해가지고는 출석한 거 스티커 한번 해볼까? 권사님들 할까요? 그냥은 요번 주가 바빴어요. 요번 주가 그냥은요 이번 주에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전체를 해놓고 보니까 이건 과락이에요. 과락. 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언제부터 오후 예배 참석 안 했던가 한번 생각해보. 내가 언제부터 수요일 예배를 빠졌던가? 아니 내가 언제부터 주일날 그냥 딱 하고는 내 할 일 했던가? 내가 언제부터 그랬던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날 아침부터 와가지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면서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집에 갔을 때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난 예배 딱 드리고는 어떨 때 1부 예배 딱 드리고 2부 예배 딱 드리고는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멋대로 하고 내 할 것 다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면 하나님 사랑한대. 자기는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한대. 그런데 펴놓고 보면 아니더라는 우리의 점수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내 신앙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내 멋대로인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한 번 더 할 수 있다면야 여러분 좋죠. 마치 연기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뭔가 잘못하면 카트하고는 다시 처음부터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인생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오늘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이란 게 오늘밖에 없잖아요. 2015년도는 이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예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내미가요 어릴 때 이야기예요. 야 누구야 슈퍼점 갔다 와라 하면요 얘 소리와 함께 애가 없어요. 애가 없어져요. 왜 없어질까요? 도망간 게 아니고 슈퍼 간 거예요. 슈퍼.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뭘 사러 가는지 모르고 돈도 안 받고 슈퍼만 갔다 오는 거예요. 야 슈퍼 갔다 와라 하면 뭐란 말이에요? 그거 심부름 시킬 게 있단 말인데 그거는 없고 그냥 슈퍼 갔다 오는 거예요. 슈퍼 갔다 오는 거예요. 얘가. 이해를 하셨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갔다 와라. 얘 교회 갔다 왔는데요. 뭐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누구 만나고 왔는데? 그럼 교회 갔다 왔는데요. 무슨 말씀 들었는데? 교회 갔다 왔는데요.